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들이 1절부터 9절의 말씀까지를 좀 같이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좀 지난주 연결해서 보다 보면 의아하게 좀 저희들이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집중해 볼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데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아직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아직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진짜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젖을 떼자마자 특별히 엘리 제사장에게 성전에다가 이 사무엘을 소원 기도한 대로 맡겨버리지요. 그렇게 해서 특별히 사무엘상 2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이 자랐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더 나아가서는 이 여호와 앞에서 자랄 때 에봇을 입고 특별히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무엘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이 사무엘에 대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이게 그러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안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제 저희들이 조금 혼란스럽지요.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이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번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서 3차례나 부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는 그 소리를 누구의 이야기로 누구의 부름으로 알게 되어지냐면 그가 함께 이 성전에 머물면서 자신을 돌봐주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저녁 늦은 시간에 자신을 혹시 불러가지고 뭔가를 시키는 사람은 경험적으로 엘리 제사장 외에는 없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타락할 때는 타락해서 제사장의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고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해서 저녁이면은 성적인 죄를 짓느냐라고 대부분 성전에 있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엘리 제사장과 이 어린 사무엘 두 사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난다 그러면 사람 소리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가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방에 누워 있는데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법궤가 있는 곳에 누워 있다가 엘리 제사장의 방으로 뛰어가지만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3번이나 듣지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아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이 구별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그런 경험이 없는 것을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로 안다는 말이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온 게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여기서 동침하다 이 말이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보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들이 벌거벗은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영원히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다 부부에는 없어요. 아이들이 조그만했을 때에는 다 벗고 가서 목욕시키고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2차 성장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조금 어른이 되어가고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같이 목욕도 못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나를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도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벌거벗은 몸들을 보여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부부는 평생 죽을 때까지 벌거벗어도 부끄럽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왔을 때에는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을 가리잖아요. 제가 들어오면 우리들이 벗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요. 그런데 부부들은 부끄럽게 여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는 관계가 부부의 관계예요. 그런데 연애할 때에는 그러죠. 처음에는 정보를 가지고 알아요. 저 사람이 누구네 집에 몇째 딸이고 직장은 어디이고 그리고 저 여자는 친구들이 누구이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알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 가져도 우리들이 저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연애를 하면서 사계절을 보내보니까 이 여자는 더위는 별로 타지 않는데 이 여자는 추위를 많이 타네. 그러면서 좀 사귀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 더 많이 알아가잖아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면 연애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내가 이 남자를 또 이 여자를 내가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 생각해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을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이 사람한테 이런 모습이 있나? 이게 내 감당이 안 되네.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뢰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게 더 심각해지면 자연스럽게 이혼이라는 극단에 치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래 성격이 맞지 않아서 그러죠. 여러분, 쌍둥이도 성격이 안 맞는데요. 나를 낳은 엄마하고 나도 성격이 안 맞는데요. 성격이 맞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연애할 때 하고 결혼을 해서 속속들이 다 아는 것과 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연애할 때는 정보를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해서는 온 몸으로 다 직접 삶을 겪어요. 24시간 같이 겪어요. 다 구석구석 다 겪고 보면서 정확하게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우리들이 이론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완전하게 경험을 하면서 오감으로 느끼는 거지요. 심지어 영감으로까지도 느껴서 정확하게 아는 거지요. 마치 여러분이 미국을 가지 않았지만 미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여러분은 미국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보고 알잖아요.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알잖아요. 사람들에게 배워서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미국을 안다는 것과 미국을 갔다 와서 안다는 것과 또 미국에 살면서 안다는 것과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쭉 자라면서 안다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을 직접 얼만큼 했냐에 따라서 아는 것은 깊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거지요.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4년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잖아요. 만 3년이 되고 4년 이제 4년째인데 저는 아직도 우리 교인들 모르겠어요. 다 안 것 같은데 저 정도면 저런 분 그러는데 동네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제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또 과거에 그분이 살았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그분 오늘 모습이 진짜이냐?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은 성숙해서 적당히 가면을 쓰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 성격적으로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적당히 감추는 성숙함이 있는데 어떤 절정에 이르면 그것도 이제 가면도 벗어서 끼워버리고 옛날에 못된 성격도 다 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안다는 것들은 이렇게 직접 겪으면서 하나하나 내 오감으로 직접 체험하고 저런 분이었구나, 저분은 또 저렇구나 이런 걸 다 경험하고 안다는 것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분은 저런 분이고요, 저분은 어떤 분이세요, 뭘 하고요, 저 사람은 어떤 일들을 잘합니다 이런 걸 듣고 안다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지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수기 31장 17절에 보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동침하다라는 말과 사내를 안다, 이 안다는 말이 똑같이 히브리어로 야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하면서 아는 거지요. 그것과 그래서 내가 사내를 안다, 동침한다는 말과 안다는 말을 똑같이 야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특별히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안다 이 말은 정보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많이 들어서 안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을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봐야 될 게 뭐냐면 역대하 33장 13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봐야 했으면 좋겠는데요.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죠.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기서 알았더라 이 말이 야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 이 므낫세가 아수르에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아수르 땅에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응답을 해주셔서 므낫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에 잡혀가서 이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셔서 그가 다시 이 아수르에서 포로에서 벗어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왕의 자리에 앉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완전히 실현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듭남.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이 죄의식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그냥 믿어져요. 그런데 그 믿어지는데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막 눈물이 흘리면서 회개가 되고 감사의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막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권세를 얻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막 찬양도 하고 막 즐거워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거듭났다, 이게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은 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거듭난다, 이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세례 교육하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이걸 당신 믿습니까? 이 믿기 원하시면 같이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면 따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그냥 인간적인 이성적인 고백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과 성령이 주시는 고백을 통해서,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시인하게 하시는 영적인 거듭남이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거듭남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들이 늘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서 내가 구원의 감격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데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버려서 내 것은 없는데 내 주장을 누가 해요? 감히 못한다고요. 구원의 감격만 있어도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서로 싸울 것도 없어요. 미워할 것도 없어요. 가장 큰 죄인 중에 죄인인데 내가 누구보다 좀 더 의롭다고 큰 소리를 쳐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인데요. 여러분, 이것만 정확하면,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만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만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1년 4개월 동안을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곤욕스러워요. 교회에 가면 잠만 와요. 희한한 게 여러분, 설교 전까지는 잠이 안 왔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잠이 와요. 설교가 끝나려고 그러면 귀신처럼 안 하고 정신이 발딱 들어요. 또 집에 와요. 여러분, 그것을 1년 반을 살았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누님들이 양쪽에 앉아가지고 어린애가 자고 존다고 매 꼬집고해서 괴롭혔어요. 자지 말으라고. 너 때문에 쪽팔려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왜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는 부흥에 참석했다 그날 제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성령의 임재가 저에게 그대로 나타났어요. 제 안에 방언이 터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방언 찬양이 터졌더라고요. 저는 찬송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방언을 통해 찬양을 하는데 다시 집회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다른 애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던 제가 그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걔네들이 부르는데 제가 방언으로 찬양할 때 바로 그 찬양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제 안에 그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마냥 기뻐요.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말씀 보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그냥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세상에 제일 행복해요. 누가 뭐래도 고등학교 다니면 새벽 예배 하고요. 수요일 기도에 야자 안 하고 와서 다 예배 드리고, 토요일이면 전도 나가서 애들 전도하고 다니고 그냥 이 일에 미쳐 살았어요. 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면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알던 그 하나님이 내 몸으로 체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많이 알고 예수를 믿은 것보다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성경을 배워가면서 내가 은혜 받았는 바로 이 말씀이구나.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제가 받았던 은혜들, 이제 그것들이 또 기도하면서 제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성령의 현상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므낫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왕이 되어지는 체험을 하면서 그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이 주를 아는 일에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만 우리 현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접 시작.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저희하고 이 에베소 교회나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에베소나 빌립보 교회는 성령을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배워가요. 그러니까 먼저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 예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령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갖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교회의 권세를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게 교회의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게 교회예요. 감히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이 교회 안에 시끄럽게 하고 누가 이 교회를 해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 교회의 권세를 모르면 여러분, 그런 사탄의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이 권세에 대해서 알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이 교회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감이 있으면 결코 교회 안에서 절대 시끄럽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이 언제 가능하냐면 우리의 믿음과 성령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이 믿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러 갈 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해도 다 예수님의 생각이고, 내가 말을 해도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내가 살아가도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이 내 안에 드러날 때,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인지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인지 이게 구별이 안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참 사람인데 참 보면 따뜻해. 저 사람처럼 예수 믿는다면 나도 예수 믿을 만하겠어.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특별히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죠. 시작. 오직 영적으로 성장하여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영광이 지금이나 또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것들이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영원토록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보다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깊이가 더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은 우리들이 특별히 엘리의 아들들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진짜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홈니와 비니아스는 제사장인데 그의 아버지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태어나서 보니까 자신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본 게 아버지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가 이제 두 아들도 제사장으로 세워왔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것들도 아버지가 다 준비하는 것도 보여주고, 왜 들어가는지, 저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지성소에 임재해 온다,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몸가짐을 해야 되고 마음가짐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니아스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또 제사장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예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는 그들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그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악행의 결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마치 그러는 거죠. 저 사람 목사 맞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목사였어요. 목사처럼 살아야 되는데 목사처럼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목사 맞아? 이런 말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제사장인데 저 사람들 진짜 제사장들을 맞긴 맞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듣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제사장이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과연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보다 더 낫다고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과 집에 돌아가서 이웃들과 가족들과 살아가는 모습이 같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안다고 와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돌아가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가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받들어서 우리들이 이루며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나에게 누구에게 어떤 일들을 하라고 그러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가면 하나님은 다 그냥 하나님 일주일 동안 교회 안에 좀 편히 좀 쉬고 계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올 거니까 다음 주일에 만납시다. 그리고 딱 교회 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 걸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뜨자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신 크나큰 일들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났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태어났던 다음 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났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7년 동안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에 대한 역사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준비시켰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시내산에 너에게 줬던 그 율법의 말씀들을 너희 자손들에게 들려서 알고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쉐마의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절기들은 이스라엘 역사예요. 절기들은 이스라엘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념하여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도왔고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했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잊어먹지 않고 기념하여 지키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 은혜를, 그 역사를 보지 못했던 우리 후대들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 교육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신앙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교육, 말씀교육, 역사교육들을 시켜야 되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집 짓고 농사 짓고 사는 일에 쫓겨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도, 말씀교육도, 더 나아가서는 역사교육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세대들, 특별히 광야 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세대는 딱 두 사람만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제일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아직 성년이 되지 않는 20살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출애굽 세대와 광야의 세대들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이 가나안 땅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말씀도 안 가르쳐줬고 이제 역사 교육도 안 가르쳐줬고 또 신앙 교육도 안 가르쳐주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크나큰 일들도 기억을 못했대요. 왜요? 들려주지 않아서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교육, 말씀교육, 더 나아가서 역사교육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되겠지?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어리면 어릴수록 이제 저희 아이들도 이제 쟤네들이 스스로 이제 말씀을 찾아요. 대학생이 되니까 이제 말씀을 찾아요. 이번 주에는 아들한테 생명의 삶 이쪽으로 와서 보내줘야 되는데 택배를 보면서 깜빡 안 보내줬어요. 생명의 삶 보내달라고 전화가 와요. 다급하니까 그러면 생명의 삶 찍어서 매일마다 좀 올려주세요. 제가 그거 큐티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게 가능하냐면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말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하나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매주마다 예배도 드리지만 제자 훈련들을 계속 받게 하고 중고등부 시절에도 계속 받게 하고 그리고 예배 훈련 철저히 시키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걔네들이 알아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하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라고 목사 딸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보십시오. 안 돼요. 제사장이 돼도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 태연해요. 너무 여유로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사사기의 2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배웠냐면 부모들에게 신앙 교육을 안 받고 말씀 교육을 안 받고 절기 교육을 역사 교육을 안 받으니까요.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역사와 문화, 신앙을 배워요.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겼던 바알, 아스타롯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교육을 안 한다고 해서 이가 청정지역으로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택도 없는 소리요. 사탄은 그냥 두지 않아요. 사탄은 절대 그렇게 두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청년들이 올해는 둘이나 결혼한다고 날짜를 잡혔어요. 우리 항병갑 집사님이 이제 9월 11일 날 결혼한다고 저한테 주례를 서달래요. 저는 솔직히 이제
몇 년 전부터 앞으로 줄에 서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줄에 없는 그런 결혼식들이 거의 보편화되다시피 해버렸어요. 그래서 줄에 서기는 거의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줄에를 좀 서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결혼 예비학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제부터 이 결혼 예비학교를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건 뭐냐면 만난 자매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은 그걸 묻고 싶었어요. 자매도 그걸 동의하느냐, 이걸 동의해서 이렇게 결혼 예비학교를 하자는 거냐, 아니면 한 집사님이 일방적으로 하자는 거냐, 이걸 묻고 싶었는데 다른 거 이제 물으면서 이제 그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묻질 않았는데, 여러분, 생각이 같고 비전이 같고 말이 잘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혼 예비학교 하는데 두 사람이 너무너무 말씀들을 잘 받아들여요. 둘이 이제 끝나고 가면서 너무 은혜가 됐다고 아마 나누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세대들을 보기가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결혼할 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면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유아세도 앉아요. 장로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 아들은 지가 세례 받을지 말지 지가 결정하도록 나는 지한테 맡기고 싶다고. 여러분, 유아 세례를 애가 지가 받을지 말지 지가 어떻게 결정을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다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다고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버지가 고등학교 너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교회는 좋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가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집 사주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해서 주일날은 와요. 언제 오냐면 설교 시작 전에 왔다가 축도 끝나려고 하면 도망가 버려요. 8년 내내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요. 그러다 아이가 태어나니까 유아실에 들어가서 아이 본다고 같이 마누라하고 앉아있다가, 여러분, 유아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크니까요, 그때부터는 아이 손잡고 아이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자꾸 밖에 나간다는 핑계 들고 아이 오면 아이 손잡고 교회 뺑뺑 돌다가 집에 가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40대가 되고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 교육도 안 하고, 근데 교회는 20년, 30년, 40년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자연 저 사람 우리 교회에 그렇게 다녔으니까 안수집사 돼야 돼. 세워놓는 거예요. 기도 한 번 안 하고 기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지요. 권사가 되거나 안수집사가 되면 그게 벼슬인 것처럼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 일도 안 해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런 세대가 부모 세대가 됐을 때 신앙을 전수해 주겠냐고 안 해준다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 이 사사기의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디까지 와버리냐면 일반 성도들이, 일반 평신도들이 하나님 없는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는 이방을 가나안 땅에 섬기는 이방인들의 삶들을 배우고 그 삶대로 살아가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그렇게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의 애침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호세 6장 6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애끓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냥 갖다 제사하는 것이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거지요. 정작 하나님은 몰라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쳐놓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움을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것, 너희들이 변함없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호세아의 외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은 아니냐는 거예요. 너 오늘 수요 예배 와서 주일 예배도 온 것도 감사했는데 너 수요 예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너가 인애를 가지고 사랑을 원하는다. 너 변함없이 나 사랑하고 변함없이 너 이웃들 사랑하는 삶들, 그것이 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껴있는 예배자들 동시에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온전히 승화시킬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이 아이들에게 영향력 있고 그 아이들에게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은 교육은 잘못했지만 사무엘이 자신을 찾아와요. 하나님이 부를 때마다 엘리 제사장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와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서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 저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열린 마음, 그것을 성경은 옥토다라고 이야기해요. 잘 가꾸어진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동시에 그러면서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의 종이라는 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체력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치 않아요. 주인이 하라 그러면 내 체력 안 돼요. 내 감정이 지금 따르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내 상황이 하나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여러분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그대로 하는 게, 순종하는 게 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면 저는 종이 되어서 주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는 그대로 순종하여서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열린 마음, 어떤 말씀을 해도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나는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들리기 시작하고 동시에 그 말씀이 깨달아져 갈 겁니다. 우리 자막을 없는데요. 자막을 없는데 3장 여러분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뭘로 나타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을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이 하나님을 언제 아냐, 언제 경험되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두 가지의 마음, 말씀만 하옵소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제가 듣겠습니다. 두 번째요, 종의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요. 그럼 므낫세처럼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았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